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가장 앞선 제네바 교리 문답을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든 목적은 질문은 비슷한데 대답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제네바 교리 문답은 아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물론 뒤에 이 아는 것이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온전한 바른 암입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한 지식과 구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내용도 나오긴 합니다. 그러나 제일 첫 질문은 한 사람의 근본적 목적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 있다. 아는 것은 교리와 지식, 바로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교리와 지식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종교개혁 초기에 루터와 칼빈은 로마 카톨릭과 싸워야 되는 이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로마 카톨릭의 무지함, 로마 카톨릭의 맹종, 오늘 우리 시대의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못된 이러한 목회자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맹종하는 이러한 지나친 샤머니즘과 같은 미신과 같은 무지함에 입각한 맹종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염병이 창궐한데도 그렇게 전염병을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또 마치 기도하면 전염병이 무조건 다 낫는 것처럼 의료적인 과학적인 이러한 분석들과 이러한 대처들을 전혀 무시하는 이러한 지나친 무지함, 일반 은총에 대한 의료적인 지식도 없고 또 성경에서 이러한 또 생명을 다루는 보호와 또 이러한 모습에 대한 성경적 교리적 개념도 없고 기독교적인 무지, 일반 지식적인 무지, 그 무지에 의한 맹종,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 지난 1000년 동안 그렇게 성도들과 교회를 타락시켰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교리적 지식을 획득하는 것, 그 교리적 지식을 이해하는 것, 바로 거기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오직 성경 정신이 바로 교리문답 첫 질문에도 이렇게 스며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교리적 지식으로서 이해하고 깨닫는 것, 거기로부터 이제 그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정립해 준 겁니다. 자, 그러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거기서부터 조금 더 한 20년 뒤에 나온 교리문답입니다. 어떻게 조금 더 발전했는가 봅시다. 교리적 지식이라고 하는 아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했더니만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바로 그 지식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설명해 가면서도 또 그러한 그 지식의 핵심적 내용을 인간의 구원에다가 이렇게 좀 더 맞춘 것을 보게 됩니다. 맞는 내용인데 약간 부족한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 우리가 본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이신칭의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첫 시작 자체가 독일에서 프레데릭 3세의 영주에 의해서 우르시누스 또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특별히 우르시누스는 멜랑히톤의 루터의 제자인 멜랑히톤의 제자인 우르시누스, 그리고 그 우르시누스가 이제 나중에 베자라든가 칼빈과 교제하면서 칼빈주의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칼빈의 제자인 올레비아누스, 이런 두 분이 독일로 들어가서 결국 루터파와 개혁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독일은 전통적으로 루터의 이러한 루터파 신앙이 워낙 강했던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팔츠 지역은 독일의 그 한 부분이기 때문에 루터파와 개혁파의 신앙이 성찬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부딪히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같은 정통 신앙 안에서 한 형제로서 가톨릭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연합을 이룰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루터파의 이러한 구원론 중심의 이신칭의의 이러한 가르침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루터의 또 제자인 또 멜랑이톤의 제자인 우르시누스가 또 참여하면서도 또 그러한 시각이 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도 우리 개혁파 안에서 유럽 개혁교회들은 특별히 쓰리폼이라 해서 도르트 신조, 벨직 신조,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이 쓰리폼을 선서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나 스코틀랜드 영미신학은 웨스민스터 소유리문답을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을 선서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소유리문답과 비교했을 때 시간상으로도 소유리문답은 1563년에 나온 하이델베르그보다 1647년, 근 90년, 100년 뒤에 나온 교리문답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신학적인 풍성함들이 시간적으로도 풍성할 뿐더러 또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철저한 칼빈의 후손들인 개혁파, 장로교 후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장로교적인 그러한 관점을 따라 집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훨씬 신론적인 그런 강한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인간의 구원의 문제로 질문을 던지고 시작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인간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인간의 궁극적인 위로는 무엇인가?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과 인간이 사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이 태어난 목적,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 인간이 사는 목적, 인간이 이 땅에 이렇게 살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신적 작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목적,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목적이라는 단어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작정, 섭리, 예정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우리 장로교에서 늘 즐겨 쓰던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민스터 신조에서도 카운슬이라고 했을 때 계획, 의논, 예정, 작정, 목적, 뜻, 의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위로, 구원, 소망 이런 표현들은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해서 루터파에서 늘 즐겨 사용했던 신학의 중요한 단어였고, 목적 이 단어는 우리 칼빈주의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신론의 이러한 중심적인 그러한 신학 체계를 세울 때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했던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쓰는 데 있어서도 이처럼 장로교와 개혁주의의 강한 그러한 신학적 구조와 틀이 던져진 것입니다. 단순한 그러한 의도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신적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을 만든 신적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위로는 무엇이냐? 인간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 쓰는 신학적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칼빈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세우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교리적 지식, 아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소유리문답은 이 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100년 전에 나온 그런 제네바 교리문답이었지만 그걸 그대로 표현을 문장을 이어받아서 사람의 제일된 목적, 신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신론적 중심의 강한 질문으로 그렇게 첫 질문을 구성한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구원이 중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이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 온 우주 세계를 통치하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한편으로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 중심으로 소개가 되는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국가와 사회와 일반 가정과 삶을 통한 일반 계시라고 하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사와 구원에 대한 역사가 두 개가 합쳐서 하나님의 주권 역사, 하나님의 섭리 역사,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목적의 역사,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사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사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사, 하나님의 섭리사,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목적,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소위 문답은이처럼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인간은 진정한 즐거움과 구원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과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과 행복이라고 하는, 영광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영광과 또 인간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중요하지만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론 중심의 신학 구조와 신앙적 체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존 파이퍼가 소유리 문답을 설명하면서, 더더구나 침례교 계통의 목회자가 장로교회의 교리 문답을 설명하면서, 침례교 차라리 침례교 신앙 고백서를 설명하면 나을 텐데 또 부분적으로는 장로교 신앙을 좋아하셔요. 우리 한국에도 파이퍼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데 부분적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야지 그분의 신학의 모든 것을 채택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침례교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세례와 관련된 것, 성례와 관련된 것, 교회 질서와 관련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리 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에서의 장로교적인 질서를 상당히 비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액면 그대로 배웠다가는 회중파적인, 독립파적인 그런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이걸 설명하면서 영광과 즐거움 중에 무엇을 더 중심으로 잡았겠습니까? 당연히 즐거움을 더 중심으로 잡더라고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독특한 신학 용어를 소개하면서 희락주의, 자신의 소유리 문답 전체의 주제를 희락주의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이 신칭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즐거움과 행복과 구원에 대한 이 초점이 소유리 문답 전체의 중심이다, 이렇게 주제를 잡은 것이에요. 아니요, 문장상으로도 인간의 구원과 즐거움은 두 번째입니다. 더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리 문답 전체는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영광이 주제이고, 거기에 따라오는 열매로서 즐거움이지 즐거움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이처럼 소유리 문답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구조와 관점에서 설명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자, 보십시다. 1문에 과연 로마서 1장 17절이 근거 구절로 들어가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전혀 다른 구절들이 들어옵니다. 함께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11장 36절 로마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시편 73편 25절. 이건 좀 생소하죠? 어떤 내용이 있는가 봅시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지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시는 자는 망하니라. 음녀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행복입니다. 분명히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그 앞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된 신이고 하나님 외에는 다 가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적 신앙이 앞에 더욱 더 강하게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을, 신앙을 어떤 관점에서 그 신학적 체계와 신앙적 체계를 세우고 성경을 보느냐도 이렇게 신앙이 인간 구원 중심으로 구성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중심적으로도 구축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독일에서 1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신속하게 1700년, 1800년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보다는 경건, 교리보다는 뜨거움, 교리보다는 삶 이러면서 교리를 무시하고 결국 18세기 들어와서 그 유명한 자유주의가 전 세계의 가장 유명한 자유주의자들이 바로 독일에서 전부 다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사상적 토대를 제공한 원인이 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신론 중심으로 보지 못하고 인간의 초점을 맞추고 보다 보니까 결국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그러다 보면 점점 자꾸 인간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는, 하나님보다도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소망과 인간의 그러한 필요와 유익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는, 결국 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일문에 이러한 우리 장로교에서 왜 이렇게 인간의 제일된 목적,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쓰고자 그렇게 세우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진다라는 것. 하이델베르그 문답은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하이델베르그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의 일부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위대하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또 바르게 깨닫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요 또 가장 귀한 행복임을 강력하게 이렇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또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일문은 소요리 문답 전체의 서론적인 이 소요리 문답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서론을 우리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이 나는 이 소요리 문답 일문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하게 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부모님으로 보였던 이 소요리 문답 일문이 나의 인생 전체의 신앙을 구축해 놓는 토대가 되었다. 대부분의 많은 장로교 목회자들이 이 소요리 문답 일문 때문에 나는 모든 신학을 다 여기로부터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메이첸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할 정도로 이 소요리 문답 일문은 성경 전체 우리 신앙의 모든 내용들을 가장 잘 요약해 놓은 아주 훌륭하고 또 훌륭한 그러한 고백임을 잘 기억하시고 평생토록 마음에 새기시고 또 우리 자녀들